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왜 하필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뜻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예수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전 일이지만 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예수교회에 올 때에 이 참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감탄하지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참예수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또 드러내기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성경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꺼내놓기가 참 민망하다, 걸림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언기도 같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는데요. 사람들이 도망가더라. 분명히 기도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사라졌더라. 그래서 전도 예배할 때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자.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전도 집회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좀 위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나 같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를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성경 시대, 우리 성경이 적혀진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세상에서 사형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드러내고 싶을까요? 예, 그렇게 자랑스러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본에 보기에는, 그죠? 자, 구체적으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뜻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본래의 뜻은 덫, 길에 놓인 덫, 그리고 걸림돌,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성경 안에서는 거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이 있는데 덫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거기서 딱 넘어져 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넓고 좋은데 거기를 가다가 그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워낙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냐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모세처럼 이 로마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뭔가를 하실 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예수님에게 계속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있다면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그 슈퍼맨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월등한 힘으로
구출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처럼 이끌어줄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적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인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미련한 것.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거지가 와가지고, 야, 내 말 잘 들으면 부자 만들어줄게. 거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밥 좀 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혹은 전교 꼴찌가 와가지고, 야, 나한테 과외 좀 받아봐. 그럼 전교 1등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으실 것 같은데 이런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사회였거든요. 많은 철학가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 앞뒤가 맞는 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만나니까 믿기는커녕 저런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나, 조롱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럴 것을 미리 다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이상하다는 것도 좀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 십자가로 일하신 것입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가?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은 거라고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3장 13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이 고통받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저주이죠. 그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주이죠. 그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저주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나무가 말라 죽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여서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저주하고 죽일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할 만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죄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짐도 되지만 또 마음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의 힘에 이끌려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또 조금 자라서는 그냥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참된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생각하심으로 죄와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 안으로 좀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눠지는 것, 분쟁하고 당 짓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죠. 근데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왔을까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명백하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가 있지요. 그죠?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쇳덩이를 하늘에 띄우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가볼 수 없는 우주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우리 몸속의 그런 부분을 알고 또 고쳐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공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나중에 되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이런 문명, 이런 것들이 놀랄 정도로 발달을 했는데요. 사실 이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이런 문명과 지혜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자, 이게 보니까 가인이 그런 범죄를 한 이후에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가인의 그 이제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가인의 가정이 깨진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여기서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면 그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음악을 창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에서 이 육축, 산업, 그리고 음악, 그리고 기계, 제조 이것이 다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문명의 기초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와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지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롯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오늘도 문명의 그 유익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해악이 있습니다. 어떤 해악이 있습니까? 항상 뒷면이 있죠. 반대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환경 오염도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편하게 쓰지요. 그죠? 그러나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전쟁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명에는 항상 그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작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뭐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이죠.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문명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기대고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런 문명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편의,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텔레비전 보면 됩니다. 배고프면 마트 가면 되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인데, 사람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자체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최고로 여기고, 지혜가 좀 더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죠? 이 세상의 지혜, 이 문명을 선도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세상의 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문명,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지혜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 세상을 좋아하실까요? 자,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는 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 뭐 문명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우리가 미련하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꾸준히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칼이 있는데요, 칼을 너무 자랑해요. 근데 칼이 아무리 잘 들어도 칼이지 쇠뭉둥이를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너무 자랑해. 근데 이 쇠뭉둥이가 안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밑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 하나로 쇠뭉둥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 이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세상의 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보고 오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길을 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필 십자가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말씀이 26절부터 있는데요. 26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28절을 보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내가 이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겠다 하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택하셨는데 뭘 택하셨다고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형제님들을 말하는 거죠. 자매님들 빼고. 예, 그런 형제님들하고 같이 사시는 자매님들도 사실 같죠. 예. 그래서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라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끄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서 당해야 되는 고통, 또 수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택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택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또 하나 있대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넘버원이잖아요. 세상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따르는 좀 부하들이 훌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의 석학들,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 미련한 것들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 밤새서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것을 만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뽑기 전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세상에 천하고 부족하고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참예수교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적으로 강한 것을 자랑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택해서 미련하고 작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강하고 잘 나가고 훌륭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선을 그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 선을 긋는 것이고 나보다 못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갈라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의 근본을 모르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필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